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한 절이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가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이 좌절 속에서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얻고 승리하며 충만하게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정 안에 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들어온 사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려면 그 첫 번째, 항상 어떤 사건 위엔 또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야이로의 사건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늘 무덤가에서 고통받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가정의 좌절과 절망, 슬픔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샌드위치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 하나 위에 또 사건, 그 안에 또 다른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참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건 하나도 힘든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건 위에 어떤 또 사건이 맞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또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건이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할 수도 없고 딱 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의 삶이 놓일 때가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말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몰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게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란 땅에서 나와 어디로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 하란이 지금 어디냐면 저 터키 쪽 남부입니다. 튀르키예죠, 지금은. 그런데 이 튀르키 사람들은 오늘로 표현하면 아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 이런 아람 단어를 성경이 많이 쓰는데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람과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고 친인척 관계처럼 지냅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장가 갈 때도 어디로요? 하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촌 누이들을 와이프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굉장한 유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실 문제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 독자 이삭 딱 하나밖에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하나님이 출생케 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정말 대단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75세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76세, 77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살,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도 딸랑 독자 하나를 주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성으로서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나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기로 약속해 주셔놓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이 하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긴 세월 동안 사라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연단 속에서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푸념이 나오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람인 나부터라도 고난의 연속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이 내 입에서 쏟아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에이 몰라 이제는 하나님 때를 내가 25년이나 기다렸어. 어때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하가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아이 모르겠다, 아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되고 나중에는 큰 재앙이 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야죠. 그게 믿음인데 믿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인간 방법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하다가 안 돼. 믿다가 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답답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의 21장에 다시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리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다는 거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이것은 우리의 부정모혈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능력 있고 실력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일이 잘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역시 나는 능력 있어. 남편들 돈 좀 벌어오고 콧방귀 좀 끼게 되면 부인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나 같은 남편 있는 줄 알아?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코가 석자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고, 와이프 얼굴 봐도 괜히 주눅 들고, 자식이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딱 그러면 돈 얘기 나올까봐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이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의 범사의 성경은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년 뒤, 2년 뒤 사라가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신체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잉태하여 출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뭐예요? 우리 아직 생산할 수 있는 나이야. 물론 하나님이 줬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날 수 있는 나이잖아. 우리 윤영미 집사도 40 넘어서 낳는데, 응? 늦둥이를. 그렇게 가임기가 가능할 때 아기를 가지면 뭐든지 날 수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100%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한 30%, 70%는 우리의 영광으로 독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알겠어요? 그래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입에서 뭐야? 어머 세상에, 말을 바꿔볼게요. 김점희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60이 다 넘었는데 애기 하나 더 낳으실 수 있나요? 못 낳는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아기를 가졌어, 낳았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요? 아니요. 주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책이라고.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엄마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애 가졌다고? 우와, 우리 엄마 건강하네. 이런 딸 없어요. 미친 거 아니야? 주책이네. 이런다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사라가 그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할 때를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받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일 수 있다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침부터 주여가 아니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릎 꿇을 때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사건을 들고 나왔느냐? 야이로의 사건도 똑같아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줄 한 줄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위치, 세상 말로 방구 좀 낄 수 있을 만한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동네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당장이잖아요, 장.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음을 오늘 예수님에게 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되게 급한 거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언론, 야, 예수님 좀 가서 모셔와라. 예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 소문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돼?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빨리 얼른 모셔와라 해가지고 오늘 종들이 쉽게 표현할게 예수님에게 달려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짱님께서 선생님을 빨리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던 도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길을 막아요. 지금 1분 1초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지금
뭐예요? 12년 동안 고통받는 혈루증병 사건이 튀어나오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지체시킨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2의 혈루병 환자는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큰가를 보자는 거죠. 지금 막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큰 겁니까? 12년 동안 끌어온 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문제가 큰 겁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더 큰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혈루병 여인의, 그렇죠?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12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야이로의 집으로 갔더니 이미 죽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야속하고 섭섭할 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대면서 여러분들 집에 지연되고 늦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말 안 하면 내가 삐져요. 삐질 것 같아요? 안 삐질 것 같아요? 삐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 사랑도 없어. 이럴 거라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갔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딸이 이분이 빨리 오셨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지연시킨 12의 혈루병 여자가 왼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 그 여자하고 또 노닥거리시고, 그 여자는 12해 동안 질병을 달고 살던 여자인데 조금 천천히 고쳐주셔도 되지, 내 딸은 지금 막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우리 집에 먼저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야이로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전후를 살펴보세요. 제 입장에서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왜? 그 상태에서 살려주면 또 그럴 거거든요. 살만하니까 살아났겠지. 정말 우연일지 모르지만 우리 딸의 행운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심보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이러다가도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되려고 하니까 됐나 보지. 역시 나는 실력이 아직은 남아있네. 이런 인간적인 착각, 착오를 우리가 하지 않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인정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고 환경에 끌려서 움직인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야 인간은 비로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희망적 고문을 갖고 살지는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한테 그래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방법대로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고 그 문제가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야이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어. 죽었어. 그래, the end야. 마침표가 맞춰졌다고. 더 이상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 모든 걸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헌화하고 애곡하고 조상 집이 되어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딸이 죽었구나, 할 수 없다, 초상 잘 치러라, 그게 아니라
모든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만 어떻게 돼?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집안에는 다 죽었다고 이미 끝내버린 겁니다. 거기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과 비통함에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하시는 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야, 울지 마. 네 딸 죽은 거 아니야. 뭐라 그러셨죠?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죽은 딸에게 지금 가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애를 깨우러 가는 거야.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 절망, 끝남으로 보는 사건을 예수님은 자는 사건, 다시 깨우는 사건,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부모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적인 사건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디서 발전되는 줄 아세요? 어느 때 성장이 되는 줄 알아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절망인데 절망을 말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시로라기 같은 아버지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그 절망이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이미 눈을 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머리에다 좀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좀 깨라 이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야이로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들의 사건으로 만나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딸이 죽지는 않았죠. 우리 아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사건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 비탄, 애통, 속상한 일들이 문제 위에 문제 위에 문제 가득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 위에 눌리면요,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줬죠. 아이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쫓아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삶에 낙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죽지 못해 산다니까. 억지로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자살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 안 가도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걸 자기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도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할래요? 당신 사는 게 지옥 같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나 요즘 사는 게 지옥 같아. 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 그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요, 어떻게 은혜롭게 빛처럼 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만상 가득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거기다 오만상을 쓰고 살지? 그래서 나온 과자가 뭐예요? 불량감자. 옛날에 그 친구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진짜 생기기도 무지하게 못생겼어. 그래 불량감자래. 불량감자. 여러분들이 불량감자 같은 인생을 산다 해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쁜 핵감자처럼 바뀌지는 않아요. 그 생활 속에 힘들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생활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실도 절망이지만 거기에 절망 위에 절망을 얹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 보세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가 이렇게 좀 찬양을 해보라고.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이렇게 해봐. 이 찬양 3번만 불러봐. 어둠이 사라진다니. 지옥이 떠나간다고.
믿습니까? 야이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예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다 한번 저를 따라 볼래요?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잖아요. 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젠 체기불능이야. 나는 안 돼, 안 돼. 내 인생에 뭐가 될 게 있겠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을 살아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계속 뭐 바뀌질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뱉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간증을 듣는데 어떤 여자 집사가 권사님이신데 그 간증을 올렸더라고. 들어봤어. 난 거기서 그렇구나. 근데 보세요. 자기가 권사로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없대. 자기는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었대. 11조, 건축, 선교, 헌금을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누구누구 권사 본받아라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항상 뭐든지 1등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앞에서 대형 트럭버스가 덮쳤대. 그래갖고 정면 충돌을 해갖고 갑자기 순간 이게 셧다운이 된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미 죽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천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갔대. 근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대. 야, 목사님이 늘 설교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얼굴, 형상, 나는 천국에 왔구나,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10초도 안 돼서 사라지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 뭐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점희 권사. 점이야 부르시대.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자기는 자신 있었대. 예, 저는 헌금도 잘하고요. 이 사람은 내세우는 게 헌금, 충성 이걸 내세운 거야. 그러냐? 근데 자기 앞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화관 같은 스크린 자막이 내려오는데 자기가 헌금을 내는 그 모습이 비디오처럼 정확하게 찍혀 있더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는 걸 즐겨하는 마음으로 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헌금을 쓰면서 예를 드는 거야. 300만 원 크게 쓰는 거야.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돈이 조금 모자라면 인상을 쓰고 억지로 내는 그런 얼굴들이 동영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있다. 거기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자기를 살려보내서 돌아왔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 너희들은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나는 너의 얼굴 표정까지 다 녹화하고 있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가대 하잖아요. 우리 지휘자님 고생 많고 성가대는 고생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기는 해. 나는 성가대로 봉사를 한다.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아씨 꼭 해야 돼. 요것도 찍혀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막 지휘 멀찌하지 하죠. 뭐라 그래요? 속으로 진짜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꼭 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순간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녹화를 해놨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돌아왔는데 그 뒤로부터 뭐하냐. 헌금을 해도 액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린 거야. 예배의 태도가 틀려졌대요.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기도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 권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나도 자기 전에 어저께 회개했어. 어떨 때 나도 이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하기 싫은데 이럴 때도 있었거든. 그 천국 가면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막 찍혔을 거 아니야.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비 오는데 내가 여기 자기 전에 회개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눈 뜨면서 인사하고 했더니 여보 오늘 벌써 주일이다. 주일이지. 좋지. 뭐가? 설교하러 가서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어저께 들었잖아. 옛날 같았으면 아니 그랬을 텐데 좋아. 힘든데 좋아. 막 그냥 설교하고 싶어 막 미쳐버리겠어 막.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모습을 다 본다니. 여러분 예배 지루해. 이거 다 찍힌다니까. 한번 해봐. 좋아. 별로 안 좋아도 한번 해봐. 은혜가 돼. 와 행복해. 그래 안 그래요? 지휘자님 지휘하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걸렸지? 오늘 이 설교에. 성가대 하는 거 막 좋아? 행복해? 거짓말 회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하는 거 마음을 드리란 말이야. 마음.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그걸 어저께 그 권사님이 간증해 주는데 나 천국 가면 엄청 찍혀 있겠더라고. 막 승질 내고 짜증 내고 막 이러는 거 막 다 찍혔을 거 아니야? 그 예수 피로 싹 지우고 가야 돼. 리셋 시키고 가야 된다고. 옆 사람 보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딸에 오늘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러고 예배당에 오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어차피 할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야이로 집안의 초상집처럼 만들면 안 돼. 다 울고 다 절망이야. 다 좌절이야. 끝났어. 왜 이제 오십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입 다물어. 저기 절망 좌절 말하는 애들 다 내보내. 그리고 그분은 들어가셔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야이로한테. 네 딸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내가 깨워줄게. 그럼 야이로의 마음속에 솔직히 그래. 미친놈 아니야?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뭔 깨운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깨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과 이 초상집 같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달리타 쿰! 그 쿰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야지. 그래도 얘가 뭐야?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여러분, 그 초상집이 한순간에 기쁨의 집으로, 잔치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실 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좌절과 절망의 시간표를 지나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 시간표로 초대를 해. 주님 오세요. 늦게 하라도 괜찮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다 이 역사가 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 이거죠. 그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하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인의 자세. 나라가 지금 절망스럽죠? 힘들죠? 나라 절망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그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소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도 절망이 힘들잖아요. 그 절망 계속 얘기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러면 이 절망 속에서의 진짜 신앙이 빛을 발하듯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요구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라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듯 오늘 이 절망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의 힘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이 없고 좌절로 절망,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힘이 다 빠지거든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데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얼마나 쉬운 문제를 제시해 줍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라. 한번 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거만 하래, 요거만. 그거 어려워요? 뭘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믿기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믿기만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그냥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너에게 가장 큰 절망의 무서운 적이 뭔지 아냐? 두려움이다. 두려움.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죠? 저도요, 아프니까 두려워요. 내가 죽을까봐. 근데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미국의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 오늘날도 포드가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포드 차를 끌고 가다가 고장이 나갖고 이 사막 한 도로 가운데서 멈췄어. 차도 잘 안 다녀, 미국은. 근데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앞에다 차를 딱 세우고 노신사가 내려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유, 이 포드 이 차, 이 똥차 이거 퍽 하면 고장납니다, 이거. 그래갖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그랬. 한 5분 만에 다 고쳤대. 그 사람이 놀랬잖아. 아니 선생님 정비공이세요? 소실적인 직업이 뭐였어요? 뭐 이렇게 빨리 차를 고쳐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내가 이 차 만든 장본인이요. 내가 포드요. 그래 깜짝 놀랐다. 이거 실화요, 실화. 근데 그 예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고장나도요, 여러분 어디 힘들어도요, 만드신 저분이 여러분 인생 앞에 서주기만 해도 그 문제가 다 풀려요. 고장난 게 고쳐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요, 뭐 가나나 고장나서 아예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어디가 고장나면 또 고쳐주지.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마지막에 믿음의 태도입니다. 고백도 중요하죠. 근데 믿음을 가지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오는 줄 알아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태도가 고쳐질 때까지 그 어려운 절망의 시간표가 사건처럼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 양육할 때, 교육할 때도 보세요. 말 함부로 하면 말 태도, 이것이 고쳐지죠. 말도 똑바로 해. 행동이 불량스러워, 행동 똑바로 해. 이 태도를 다 지적하거든요. 생각을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지 마, 태도를 지적해 주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야이로의 그 불량적인 태도를 지적해 준 거예요. 믿지 못하는 태도, 두려워하는 태도, 절망 속에 갇혀있는 태도, 그것으로는 네 삶에, 네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저분의 몫이고, 나의 태도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믿느냐?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으러 다닌다고 그래야 돼요. 나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로 다녀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는 뭘 가르쳐?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 정치, 경제, 이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야. 입만 열면 누구 얘기? 예수. 아셨죠?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입만 열면 뭐? 남자들 군대 갔을 때 관등성명, 총기번호, 군번 다 무조건 외웁니다. 그래서 탁 조교가 지나가다가 치거나 눈빛만 봐도 이런 관등성명 돼야 돼요. 그거 포착하다가 놓치면은 얼차례 받아요. 이병! 총기번호 보내. 군번! 이거요, 남자분들, 장로님 70이 넘으셔도 기억하시죠?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오면요, 군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총기 번호도 외우는 분들 많아요. 이게 자기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뭐냐 래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봐도 이 군기들이 빠져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눈을 한번 싹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 이게 머리가 늦어. 그러니까 딱 쳐다만 봐도 주여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게 믿음의 태도야. 한번 해봐. 옆 사람 딱 보면 예수. 일을 하다가도 뭐 어려움이 있어. 딱 눈으로 예수 이러면은 성질이 싹 들어가 버려. 불평이 날려다가 딱 쳐다보는데 예수 그러면 불평이 싹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아셨죠? 그 믿음의 태도로 고백하고 살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발 가뜩 여러분들 얼굴들 보면 절망, 좌절, 낙심, 컴컴한 인생인데 오늘 이 아침에라도 정말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그러한 중심의 아름다움, 이런 신앙의 태도가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야이로 집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의 절망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낙심, 좌절 다 떠나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